여러분 원래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 원래 한 기간씩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헌신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데 올해는 좀 특별하게 두 개의 기간이 연합해서 그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뭐 여러분들에게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저분들은 따로 드리면 큰일 납니다. 아를 누가 봐야 될지. 예. 근데 아이들이 이제 자라가니까 이제 또 저렇게 함께 또 특송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삼남 오여가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원래는 오늘이 아니었어요. 원래 오늘은 제자훈련 수료식만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도회가 삼남과 오여 전도회가 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원래 계획에 있던 날짜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다 같이 못 모이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제 다 같이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미리 계획을 그렇게 좀 조정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우리 박영근 집사님, 고가영 집사님이 함께하지 못하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어저께 통화를 해보니까 이제 고가인 집사님 이제 중환자실에서 산후조리원 갔다가 이제 집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를 하니까 아이들이 옆에서 막 엄마하고 같이 막 그래 있고 싶어가지고 떠드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참 이제 집에 왔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은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 어제 금요일 날 이제 아기들 보고 왔대요. 아기들은 아직까지 이제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거든요. 인큐베이터에 있는데 쌍둥이들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마음이 위로가 되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봤을 때는 우리 두 분 집사님 좀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작으니까 1점 몇 킬로를 했어요 제가. 1.2, 1.7인가? 그랬죠, 그죠? 너무 작으니까. 근데 이제 며칠 이틀 전에 봤을 때는 이제 좀 더 자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고집사님이 이제 좀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아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아마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있겠죠, 그죠? 네,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있을 거니까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 두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함께하는 성도님들에게 귀한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삼남과 오유를 제외하면 우리 오늘 제자훈련이어서 이제 청년들이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두 기간의 멤버들보다 다 인생의 선배들이실 거예요. 인생 선배 그리고 교회 선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좀 더 살아온 분들이 이제 이 자리에 대부분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혹시 저분들처럼 우리 삼남이나 오여전도의 저 때의 시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막 출산해가지고 애 키울 때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니요. 벌써부터 아니요 하면 어떡해. 지금은 네라고 얘기를 해야지. 어, 아마 대부분이 그때는 너무 힘드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라고 물어보면 그때 말고 좀 더 지나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아이들이 막 이제 귀여움 부릴 때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도 되고 아이들 스스로가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어떤 그때 예쁠 때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도 저들과 같은 때 저들의 시기를 저도 보내왔잖아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이야기하면 또 우리 집 사람이 또 뭐라고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시기에 항상 옆에 없어가지고 저는 항상 학교에 있어가지고 예. 미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 시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직도 생각나요. 애가 아파가지고 막 새벽에 응급실 가고 그때가 여보 사스? 지금 코로나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 저희가 애 키울 때는 사스가 그때 유행해가지고 막 새벽에 막 병원에 가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 아이들이 걸리고 제가 걸리고. 근데 희한한 거는 집사람은 안 걸렸어요. 저분이 저보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하여튼 그때 생각해 보면 막 애들 막 갑자기 요르르고 하면 왜 오르는지 모르니까 지금은 이제 젊은 부부들이 우리 아기가 아파서 열이 갑자기 나요라고 이야기하면 딱 이제 알죠. 목 아파서 열 날 거예요. 그러면 병원 가면 거의 다가 목에 이제 염증이 생겨서 아이들은 이제 열이 나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때 당시에는 얼마나 걱정되어집니까? 막 애가 열이 막 벌벌벌 끓고 39도 40도까지 올라가고
막 그러면 진짜 우리 애 잘못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 걱정 때문에 응급실 가가지고 어떨 때는 울기도 하고 집사람 앞에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뒤에서 눈물 훔치고 그럴 때가 다 있었잖아요, 그죠? 그럴 때가 다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가장 정신 없었던 그 시기가 아닐까. 물론 이제 그 이후로는 또 나름대로의 어떤 어려움들이 있지만 저때 당시에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힘듦들이 있죠. 그래서 저 때는 참 애기들이 너무 예쁘고 하지만 싸움도 많이 했던 것 같고 부부 싸움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서로 지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도 많은 것 같고 참 힘든 시기이죠. 근데 문제는 저런 시기에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잘 이겨내야 되는데 솔직히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몸부림치는 어떤 그런 은혜로 이겨내는 것을 우리는 좀 아름답게 상상을 하는데 막상 우리가 저 시기에는 오히려 영적으로 더 메마른 것을 느끼죠. 특히 엄마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잠옷실에 가면 예배를 못 드려요. 애기 울고 우리 집 애만 우는 게 아니라 옆에 집 애도 울고 우리 집 애만 뛰다니는 게 아니라 옆에 집 애들도 뛰다니고 옆에 집 애가 뛰다니면 우리 애 혹시나 걸려 넘어지는 건 아닌가? 옆 앞에서 막 찬송 부르고 있고 설교를 하는 영상은 나오는데 설교를 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그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눈만 뻥긋뻥긋 뜨고 있고 거의 마비가 되어져 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 잠옷실에서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잘 안 돼요. 지쳐 있으니까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또 힘들고 영적으로도 많이 지치는 그런 시기가 지금 3남전도회 5여전도의 시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저들의 신앙 선배로서 인생 선배로서 우리가 조언을 해준다면 여러분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시기를 힘들지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한나가 나오는데 한나도 여러분과 같은 어떤 그런 시기들을 보내었어요. 본문의 말씀은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한나가 이 기도를 드리기까지 어떤 상황이었는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나는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어찌 보면 지금 5여전도의 시기와 같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참 아이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죠. 물론 한나는 아이를 놓기 전에부터 이미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뭐 때문에 고난의 시간이었죠?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민이었는데 단순히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민이 아니라 남편 엘가나에게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브닌나였잖아요. 근데 그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아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나의 입장에서는 괴로운 거죠. 근데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 둘 중에 누가 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나와 브닌나를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남편 엘가나가 이 두 아내들 중에 한나를 더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 표가 나는 거예요. 브닌나가 알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브닌나가 가만히 있겠어요? 한나의 마음을 심히 격분하게 할 정도로 그녀를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나 힘드니까 한나는 먹지도 않고 울기만 해요. 우리 5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너무 힘들어가지고 먹지 못할 정도로 먹지 못하고 울기만 하는 그런 상황 경험해 보셨어요? 남편이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지금 고개 끄덕였다. 네. 남편이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한 거 경험해 봤어요? 호주 집사님? 둘 다 용감하네. 고개를 다 끄덕이네. 자, 그러면 우리 삼남전도에 대해 물어봅시다. 아내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밥을 안 먹을 정도로 울어봤어요?
예, 저 두 분은 아닙니다. 항상 아내만 힘드는 걸로. 아,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아내 한나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엘가나가 위로를 해요. 위로를 하는데 뭐라고 위로하느냐? 열 아들보다 자신이 더 낫지 않냐? 말도 안 되는 위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힘든데 자식 없어도 내가 있잖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딱 오여전도회 같은 그 시기에 자식을 낳지 못하고 고민하는 철없는 고민하고 있는데 철없는 그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서 더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한나잖아요. 좀 지혜가 있으면 분이나가 모르게 그렇게 좀 더 잘해주면 모르겠는데 그걸 표가 나도록 그렇게 해버리니 이 한나 입장에서는 곤란한 거예요. 그때 한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웠는데 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그렇게 했어요. 사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 방법 저 방법 막 사용해보고 수소문해보고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다 쏟아져 있으니까 그 방법 찾는다고. 아니면 분인나와의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마음을 거기에 다 집중했을 거예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하지만 여러분 한나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서 먹지도 못하고 눈물만 날 때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통곡하였습니다. 사랑하는 3남전도회 그리고 5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지금의 시기가 여러분에게 참 힘든 시기일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저 시기에 삶의 회의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때 진짜 그렇게 경험했어요. 내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저희 아내 때문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 아내 문제예요. 제 아내가 아니고 아내. 제 스스로의 그냥 능력의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 옆에 있으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이들은 울기만 할 때 야, 나는 여기까지구나.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던 시기가 저 시기거든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서 눈물만 날 때도 있어요. 그때 이런저런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때일수록 멀어지지 마시고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한나처럼 여호와 앞에 나아가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울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어보세요. 솔직히 남편 앞에서 운다고 남편이 그 마음 알아줘요? 큰일 났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난리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아이들 앞에서 운다고 아이들이 알아줘요? 아이들 알아줘. 신기한 가정이네. 우리 아들은 지금도 못 알아주던데. 사람 앞에 울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 앞에서 한번 통곡해 보세요. 남편 앞에서 울어서 남편이 내 마음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거기서 더 마음 상해하지 말고 저는 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울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남편분들이요, 3남전도회 우리 두 회원 여러분, 오늘 어쩔 수 없다. 두 분밖에 없으니까 아내 앞에서 흘리지 못한 눈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처음이라서 도움이 안 되네. 나는 많이 울었는데. 남자로서 가족들 앞에 보이지 못하는 그 힘듦의 어떤 표현들,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가족들 앞에 그걸 표현하려고 하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질 수 있어요. 나만의 힘듦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게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오늘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내는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남편은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그런 믿음의 가정. 그게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아까 누가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제목 올렸어요. 이게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가정. 힘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가정. 우리 두 전도회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 때문에 예배 안 된다고, 기도 안 된다고요?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24시간의 시간을 한번 쭉 펼쳐놓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시간이 정말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이 정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정말 없어요? 말씀 볼 시간이 정말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다 펼쳐놓고 보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내느냐?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다른 것을 찾죠.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장소에 가든지. 근데 그 시간이 정말 힘들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남편도 없고 이제 애들도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까 어린이집 가잖아요. 그때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울어보자고, 통곡해보자고. 남편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할 때 그 아픈 그 마음, 외로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그 시간을 한번 사용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했더니 아들을 얻었고 마음의 즐거움을 찾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에 되었다고요? 즐거워했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 통곡했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었던 그 시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자신에게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통곡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찾아오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귀한 아들 사무엘을 주시고 그 슬픈 마음을 즐거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는 그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번인나로 인하여서 처참하게 짓밟혔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진 거죠. 저는 삼남전도회와 오여전도회가 한나가 누리는 이 마음을 동일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아는데도 잘 안 되죠. 그 이유가 뭐냐?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알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하도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내 마음의 중심의 저 깊은 곳에서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겉으로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마음속 깊은 곳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요. 한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줄 압니까?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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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이라고요. 자,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도 많이 들었고 그렇게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어디서? 내 마음 중심의 저 깊은 곳에서. 한나가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었던 이유,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마음 때문이 아니었어요. 한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나님만 거룩하시다.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다. 하나님만 거룩하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다른 존재와는 차원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그런 신들 중에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있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만든 그 우상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존재론적으로 다르다고요. 그것들과는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세상에 시시한 어떤 그런 신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신들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이 만든 신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존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다른 신들과 동급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하나님만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구별되고 세상의 피조물과는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삶으로 언제나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존재와는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만 거룩하시다라는 생각이 딱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이다, 내 반석, 내가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 거기에 대해서 한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재수없어서 죽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다가 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다,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6절, 7절, 8절의 말씀이 다 뭡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는 고민,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해결할까? 우리는 고민하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 헤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반석 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삼남전도회, 오여전도회 회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확신 있으십니까? 아마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아마도 이 확신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슬플 때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위로를 찾아 헤매기도 하겠죠. 그게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고요? 여러분의 시기에는 특별한 분들 외에는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제가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경험해 보았을 때. 여러분을 가소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앞에 지금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이렇게 다 예배 시간에 거룩하게 다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이분들도요, 여러분 그 시기 때 신앙적으로 완벽한 분들이 계셨을까요? 얼마나 계실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를 무시하라 하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그러한 시기들을 경험하면서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지금의 신앙에 이르게 되셨잖아요. 저 시기에는 다들 고민하고 방황하고 이렇게도 선택해보고 저렇게도 선택하면서 무엇이 옳은 방법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그러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해 나아가고 있는 시기잖아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것 알아요. 저기 계신 분들 중에 두 분은 제가 알기로는 모태신앙이잖아요. 그죠? 권 집사님 모태신앙이잖아요. 두 분은 모태신앙으로서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것 알아요.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결혼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저 두 부부가 비슷한 게 많네.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고 있는 시기잖아요. 근데 그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삶으로 인정하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가기까지, 한나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을 가지기까지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여기 있는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는 한나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힘든 거는 자신이에요. 너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다른 방법을 찾는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버리면, 그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리면 세상 속에서 이래저래 치이면서 더 많은 상처를 받고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힘든 거는 자신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일찍 한나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모든 일들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반석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힘든 그 마음, 고통스러운 그 마음, 불안한 그 마음, 슬픈 마음 토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걸리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보려고 애써 보는 거예요.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완벽하게 안 되겠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인도하실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가는 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치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그런 거야 라고 흘려보내지 말고,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경험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더 견고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만들어 가는 것이죠. 하루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세상의 방법으로 위로받고 숨을 쉬려고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2편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울부짖을 때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서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통곡하면 여러분도 한나처럼 고백하게 되어질 거예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3남전도회 5여전도회 회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